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장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들의 신앙의 실패 모습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 생각과 또 그들의 마음이 자기 소견에 즉 자기가 좋은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또 결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 뒤에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장로들이 있었을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자기들에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그 삶 속에서 그 주신 말씀대로 행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도 죽고 또 그 세대에 함께 있었던 그 지도자들도 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고 이제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는 뜻인데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야다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는 게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해서 내 몸으로 완전히 그냥 체득을 해서 그렇게 아는 그러한 뜻이 여기 알다라고 하는 그 야다 그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머리로는 아는데 그들의 삶 속에 체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님에 의해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들었어. 뭐 교회 설교를 통해서든지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지 뭐 교회 학교를 통해서든지 뭐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나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뭐 요즘 보면. 그런데 지금 지식은 많이 배웠어요. 알아요.
교회 생활하는 모든 뭐 성경 공부나 무슨 제자반이나 무슨 코스다 그러면 말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그들의 삶 속 경험으로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없었어요? 그 부모들이 또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거는 잘 가르쳤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뭐 말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함으로 정말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정말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또 어려움이 왔을 때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붙잡아야 되는지를 보여줄 때 그들은 그것을 보고 삶 속에서 확고하게 그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만 하고 그들의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여전히 세상 것을 선택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그런 것을 분별함 없이 자기의 유익에 지금 자기의 감정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면 그대로 그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것을 보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그래서 선택하고 그걸 부딪히고 그 일대로 행한 거예요. 안 보는 것 같더라도 그의 자손들이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아, 삶의 위기 때는 저렇게 결정해야 되는 거구나.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결정하셨지. 흔들리지 않고 저렇게 저 길을 꿋꿋이 걸어가셨지. 그게요, 자녀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줄 사람이 지금 없는 거야. 그 후에 일어난 사람들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분이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이 정말 새롭게 되고 나아지는 길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운 대로 사는 것이다.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세상이 새롭게 되고 더 나아지는 길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운 대로 사는 것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배운 대로 이제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왜 교회가 온전히 이 시대에 빛을 못 비춰요?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 코스가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왜 안 돼요? 이미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이미 많은 것을 들었어요. 들을 때는 뭐 감동이죠. 어떤 분의 간증을 듣고 또 메시지를 들었을 때 참 찔림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감동이 있었다고 되고 은혜가 있었다고 하고 서로 공유하고 나눠요. 그런데 정작 자기 삶에는 그 들은 대로 감동을 주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불행은 과거에 뭐 한때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불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은 자녀들에게 뭘 대단한 세상 것을 남겨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무슨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도록 애쓰고 몸부림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내가 걸어간 이 믿음의 길을 내가 이 삶 속에서 보여줌으로 이 신앙의 이 길을 보여줌으로 그들도 그 길을 온전히
내가 이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걷게 하는 것이죠. 11절서부터 보시면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없으니까 그들이 남겨주는 게 세상에 어떠한 것은 남겨줬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남겨주지 못하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이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전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대. 이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자기의 상관은 전혀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알들을 섬기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근데 전혀 이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그것 때문에 뭐 죄책감이든지 뭐 하나님 앞에 뭐 이런 게 없어. 그냥 당당하게 행해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면 뭐 그 앞에서 절은 뭐 100번도 더 하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뭐 이제는 거리낌이 없어. 결국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되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배운 말씀이 없고 그에게 심겨진 말씀이 없고 그를 붙잡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을 더 섬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이 더 자기에게 유익하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의 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그 삶이 힘들어지는 거야. 그런데도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세상 것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그러면서 안 되면 원망하고 조금 되나 싶으면 더 그 길로 더 빠져버리고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러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힘겹고 왜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이 이유를 몰라요. 14절에서 15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노력하는 자에게 그냥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고 내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내 감정을 흔들고 내 삶 속에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에서 방치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큰 재앙은 없습니다. 원인을 모르고 그저 그냥 이 세상에 빠져서 거기서 뭔가를 평안을 찾으려고 하고 애쓰지만 되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 애쓰면 더 노력하면 더 수고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는데도 여전히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거지요. 노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노략질하도록 당하는 거죠. 다 넘기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잖아요. 이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런데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다른 것을 남겨줄 게 없잖아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그들에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미 배운 게 있잖아요. 이미 배운 것이 있다면
그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배운 것이 아직 없다? 그럼 여러분 배우기를 또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배운 대로 하나하나 살아갈 때 그게 더딘 것 같고 뭐 지금은 안 된 것 같지만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요. 그게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길이고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봅니다. 그 위기 가운데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똑똑히 보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는 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이미 배운 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녀들과 영혼들에게 온전히 주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